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가 세미나 때문에 자리를 비워서 부득이하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하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2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도 보면 마치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한 사람이 절규하듯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할 때 지은 시가 아닌가, 혹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을 칠 때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또 여러분 이 시편 22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이 시편 22편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들 중에는 메시아의 예언을 담고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2편, 16편, 22편, 24편, 45편, 72편, 110편 이렇게 7편의 시편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인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 고난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셨던 그런 고백들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 다윗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해하면 훨씬 더 그 의미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2편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멀리하고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기도를 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고 전혀 어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인지 전혀 느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할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멀리하시고 다윗의 부르짖는 소리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멀리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할 때 그 모습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져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셨을 때의 모습도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버리셨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요, 다윗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더 마음 아파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셨는지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 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또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런 십자가 고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갖게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모습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난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시거나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일을 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임하고 또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만 하는 그런 다윗의 어려운 모습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찬양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계셔서 주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고백도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이요, 이런 고백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고백은요, 분명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요청했을 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던 그런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과거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면서 반드시 지금도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힘겨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믿음이 연약해지는 건요, 어떤 당연한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었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하나님이나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 비록 내게 아무런 응답도 없고 은혜도 주어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나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분이신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들, 과거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은혜들, 그 은혜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은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윗은요, 현재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한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고 처량한지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을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있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나 보자, 하나님을 향해서 건져달라고 한번 기도해봐라, 과연 하나님이 건져주시나 보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막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비방과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막 무너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막 멸시를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고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나오게 하셨고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그 젖을 빨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서 나를 돌보셨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비방을 당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비참하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한없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비참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힘으로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으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돕는 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환난이 가까워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돕지 않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나의 상황이 비참하고 나의 처지가 처량해도 아무도 나를 좋게 여기고 나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상황이 비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